레위기서 11장 레위기서 11장 45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제 올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이제 난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서 창세기를 쭉 풀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는 현재 지금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서 좀 건너뛰고 레위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으면서 약 1년 정도 머물거든요. 그때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는 성막을 주시고, 법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믿으시죠?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하고 교제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부분은 제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그러면 정결하고 무엇이 불결한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먹으면 된다, 요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안내를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럼 거룩한 삶,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절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치 신명기서와 같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 복받고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혼난다, 이제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레기 1장부터 7장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사의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가 몇 개가 나오냐, 총 5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성막의 대가는 누구냐면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강문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완전 체계를 잡아서 강문호 목사님이 모든 분들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분에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실력은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제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형식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도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뭐냐, 번제거든요. 번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개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많네? 그래서 강아지 잡아다가 예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가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운데서 드리는 거예요. 4가지.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릴 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흠이 없어야 돼.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빠꾸당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또 한 가지는 수컷이죠. 그러면 왜 암컷은 드리면 안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남자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암컷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에 흠없는 것 중에서 수컷으로, 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수컷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수를 하냐면 안수를 하지 아니하면 동물이에요. 그러나 안수를 하면 그때서부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어디에 두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이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는 동물이 아니고 제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제물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끌고 온 그 제물에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그 동물에게 넘겨서 그 동물이 죄를 가진 동물이 짐승이 되어지면, 제물이 되어지면 그 제물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끈도 그분에게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안 돼. 그러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요한 앞에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도리어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뭘 허락하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 네가 나한테 세례 주는 거. 그러면 이 세례 준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네가 세례를 줘야지만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언제 갖고 가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해요? 세례하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동물에게 그래서 죄를 넘겨서 제물을 만드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언제 지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인이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제물을 잡는데 아무 데서 잡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에 주방이 있으니까, 여기가 수도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잡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잡을 때, 제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북쪽에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1절을 보세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북적북적 된다 그래서 나는 서쪽에 가서 저기 한강 이러면 안 돼요. 어디서 져야 돼요? 반드시 북쪽이에요. 그러면 왜 북쪽에서 하냐면 그거는 피조 세계가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북쪽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죄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최초의 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도 더 먼저 죄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어떤 죄일까요? 천사의 타락.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피조물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을 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지금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북쪽에서. 그래서 북쪽은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재물을 잡을 때에 아무 곳에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가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북쪽에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생긴 곳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손은 크잖아요. 그래서 24토각을 내요. 24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제죠? 부활주일인가 언젠가 제 아내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 닭도리탕을 한다 시장에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몇 조각을 내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조각이니까 탁탁탁탁 와 이거 정확하게 잘라 주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손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라 24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양 같은 거 12토막을 내요. 그러면 그 토막을 낼 때 그냥 뭐 흥얼흥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토막 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교만을 자릅니다. 가슴을 도려내면서 하나님 지금 내 죄를 품었던 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다리를 잘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다리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다녔는데 내가 그것을 잘라냅니다.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면서 하나님 내가 못된 곳에 앉아 있었던 것, 죄악된 곳에 앉았던 것을 이 시간에 잘라냅니다. 내장을 뽑아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었던 시기, 질투,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내가 다 뽑아냅니다 라면서 12토막, 24토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쭉 하면서 토막토막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대야같이 생긴 세숫대야처럼 생긴 그 대야에다가 이 자른 재물들을 가지고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단에 태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죽는 대신에 누가 지금 죽은 거죠? 내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동물들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성막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사 드리는 거를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저녁 때.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분이 이제 오늘 뽑힌 거예요. 여러분에게 대표로 그러니까 저요. 왜? 양 잡잖아요. 양.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양을 오늘 배불리 먹으리라. 왜? 제사 끝나거나 그 양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양을 토막을 냈어요. 불 위에 올려놨어요. 그거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왜요? 그 잔인함, 그 냄새, 이게 고기 냄새가 아니라 내 죄가 탄다고 생각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제물에 담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데리고서 이제 동문을 통해서 나올 때가 되어지면 성막에서 나올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내가 정한 절과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서 나올 때 이 나팔은 어떤 환희 같은 것을 나타내잖아요. 승리.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번제가 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작은 것이 있죠. 아까 비둘기가 이제 번제 제물로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5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커요. 그래서 직접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고. 그런데 비둘기는 너무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게 그냥 이렇게 안수를 하고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요. 잡는데 잡을 때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율법이 있죠. 이걸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이 미시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수건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 안쪽에다가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안수를 해서 넘겼어요. 제물이 지금 제사장 손에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여기서 이걸 잡아서 죽일 때 지금 죄인은 저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 손바닥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손등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이냐면 날개가 있을 때에 지금 요 두 손가락은 날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날개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잡아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래서 비둘기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그어서 목을 따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저 재물이 지금 죽는구나를 봐요. 그리고 나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죽인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의 모습, 죽이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피를 뿌리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피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에 무엇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봐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가시키셨다. 어떻게 아까 우리 안수하여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우리들에게 거룩이 되어졌느냐면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제물 되어주셔서 제단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소재예요. 소재는 두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 없는 제사예요. 그럼 왜 소재는 피 없는 제사일까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볶아서 기름을 넣어서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뭐다? 소제.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죄를 사함할 때 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소제는 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죠. 그래서 소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포도주를 부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민수기 15장 9절을 봐보세요. 자, 소제가 나왔죠. 소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그래서 소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단어가 두 개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단어? 하나는 기름이라는 단어와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지금 이 소제의 별명이 뭐냐면 이건 부속제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왜 드리냐? 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죠. 감사하죠.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속건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자, 감사하죠. 그래서 소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너와 내가 화목해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소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러니까 소제는 모든 그 제사의 마지막이 소제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속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소제 드려야 되니까 곡식, 기름, 포도주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왜? 이건 모든 제사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늘 곡간에다가 채워 넣어줬던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12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지파가 성전에 이게 늘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집어넣고 기름을 넣고 포도주를 날마다 채워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종결이 다 소제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임종을 하기 전에 12아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리고 12절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게 누구에 대한 축복이에요? 야곱이, 아버지가 지금 누구?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어느 정도로 복받기를 원하냐면, 네가 하는 가나안 땅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옷을 물로 빠는 게 뭘로 빨라고요?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자,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서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시키는 게 아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게 축복해 주시려고, 또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이거 정말 믿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풍족한 거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유다와 같이 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이고 부속 제사이고 모든 제사를 지난 다음에 반드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앞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럼 오늘 말씀대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신 번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번제를 드려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죄를 사여 주셨다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면 감사하니 그러면 소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삶의 헌신, 이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건들, 이적들,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리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사가 뭐냐?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레위기 3장은 화목제장이거든요. 화목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 아까 번제를 드릴 때는 암컷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먹는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눠요. 같이 나눠서 먹어요. 여러분들 그 수컷이 맛있어요? 암컷이 맛있어요? 암컷이 맛있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 특징이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제 먹는 음식인데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레위기 3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물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고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자, 그래서 피를 뿌려요. 기름 떼어내야 돼요. 콩팥 떼어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고기는 다 먹어도 되는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못 먹는 게 뭐예요? 피, 기름, 콩팥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때 이 세 가지는 먹지 않아요. 그러면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느냐면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잖아요. 이제 동물을 죽일 때 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이 공포심이 대단하대요. 그런데 이 공포심이 우리들에게 딱 생길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 이게 분출을 한대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언제 쓰이냐면 우리 응급실에 갈 때 막 그 심장이 이렇게 그 좁아지고 심장이 박동이 약해지거나 이랬을 때 아드레날린을 탁 집어넣으면 갑자기 팽창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피가 강하게 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축구 선수들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다 이렇게 부딪히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도 막 90분을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드레날린이 마약 주사처럼 강하게 분비가 되어진다. 그러면 아픈 게 없대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면 엄청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막 운동할 때 이렇게 막 뛰다가 다 끝나고 나면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마약 증상이 있는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계속 분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계속 빨리 뛰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의 색깔과 피의 색깔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탁하면 피도 탁하고 감정이 평안하고 좋으면 피도 맑고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혈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의 피를 조사를 해보면 피가 되게 탁하대요. 탁하대요. 혹시 피 탁하신 분 계세요? 그 최규상 씨가 쓴 이런 책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몸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기 보면 부부싸움 할 때 항상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일찍 죽는데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항상 일찍 죽는데 그러면서 이유를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혈기가 나고 혈기가 나니까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니까 혈관에 막히고 그래서 일찍 죽는데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셨을 때 꼭 지셔요. 그래서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이렇게 공포심 때문에 이 피 속에 죽을 때 다 독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이걸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독소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두 번째 우리 기름 먹지 말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콩팥. 콩팥은 뭐냐면 우리 몸의 그 노폐물을 이렇게 해서 소변으로 걸러내자.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장 더러운 장기 그러면 그게 콩팥이래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즐기고 함께 나누는 거니까 먹지 말라.
피, 기름, 콩팥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화목제는요 반드시 앞서지 못하는 거 순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9장 레위기서 9장 22절을 봐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 보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을 때 의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화목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번제, 화목 이렇게 가지 않고 항상 모든 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화목제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가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화목제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미 관계가 나쁜 거죠. 그럼 관계가 나쁘니까 그 화목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회개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내 죄를 용서함 받는 죄가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우리 앞에서 살폈죠. 내가 지금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화목제 드려야지. 그럼 화목제를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 되는 화목제 드리죠. 그 마지막에 모든 그 제사는 뭘로 끝난다 그랬어요? 소제. 그래서 화목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3개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이렇게 순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화목제는 왜 드리냐면 내가 화목해진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미안해? 괜찮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화해를 해놓고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 누구하고 먹을까요? 나 혼자 먹어요? 화해한 그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아직 풀지 않았어. 앙금이 있어. 그런데 제물을 먹으면 다 얹히잖아요. 그런데 다 풀어놓고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먹기 때문에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들이 관계가 하나님하고 깨져 있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 모든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점을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 속죄제는 레기 이제 4장이 속죄제 장인데요.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릇 부엌에서 쓰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잘못 행하여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셰가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실수나 부주의로. 그러면 보세요. 아까 번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여기 속죄제도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번제는 내가 알고서 지은 죄. 내가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알고 있을 때는 무슨 제사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고 지은 죄 있죠. 그때는 무슨 죄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도 지은 죄 번죄, 모르고도 지은 죄 속죄죄를 이게 구약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는 번죄로,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죄로 드리는 거예요. 자, 속죄죄 드렸어요. 모르고 지은 죄 속죄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제사 드려요? 소제가 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감사하죠.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소제. 그래서 소제는 계속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이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죄인데,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요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전도연 씨하고 그 송광호 씨가 주연을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 그것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전도연 씨가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자녀를 그 봉고차 운전하시는 분이 납치해가지고 자녀를 죽였어요. 이 전도연 씨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자녀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 속에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를 죽인 저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서 이제 감옥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찾아갔는데 이 범죄자가 너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연 씨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버리죠.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피해자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함부로 용서하냐고 오열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속죄죄, 속건죄.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내가 그거를 훔쳐서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 죄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훔친 100만 원, 그 내가 떼어먹은 1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양 한 마리를 죽였으면 양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5분의 1 이자를 쳐서 4분의 1 이자를 쳐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따로 설교를 했었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들어 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그럼 우리의 죄 다 사함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죄져도 상관없어.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의 싸구려를 만들어 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죄를 용서할 때는 번제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 속죄죄, 모르고 지은 죄, 속건죄.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떼어먹은 거 있으면 갚아야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손해봤다면 그거 갚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날강도가 되어버린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간디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국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신사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하고 인종이 다르다라고 황인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굿하고 때리고 멸시천대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거, 안 믿는 사람들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너나 잘 믿어. 왜? 속건제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속건제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이 속건제를 정말 멋지게 삶 속에서 행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사케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법은 4분의 1만 5분의 1만 이자 쳐줘서 주면 되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빼앗았어. 그러면 내 값절이니까 5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10만 원어치 손해를 끼쳤는데 미안해 민망해 그래 1,000만 원 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좋아할 거려. 문제는 10만 원어치 손해 끼치고 그거마저도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랬죠. 근데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속건제물 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의와 사람에게 끼친 상실까지 모두 다 값을 주고 갚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늘 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범죄의 사건만이 아니라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5가지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번제와 속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되고 혹시 모르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거 핏값으로 다 사함받았다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화목제는 화목해지고 싶어서요, 화목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잖아요.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하나님 화목해졌단다. 그래서 내가 제물 드렸다는 거예요. 너하고 이웃이 화목해졌단다. 그래서 화목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와 내가 지금 뭔가 꺼리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전혀 망설일 필요 없는 거죠. 나에게 꺼리낌이 있어서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속건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군가의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알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속건제물 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우리 주님이 이미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내가 속건제물 되어져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빚을 갚아줬다고 선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빚진 자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 이루신 거 진짜 감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걸어 다닐 때 향기 끼치고 있는 거예요. 향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건이거든요. 이거 왜 주셨을까요? 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내가 보상해야 될 것들, 또한 너와 나가 깨어져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5가지 제사를 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 하나님이거든. 근데 나는 너희와 친해지고 싶어. 근데 너희와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가지 아니하면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오가 없나요? 우리 안에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자고요. 왜?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이 은혜가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